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생 전환의 이정표. 이게 인생 전환의 이정표. 여기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인생 전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 전환. 서론을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났죠. 부활해서 나타나서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 감람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많죠. 마지막 강단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는 마지막 강단입니다. 요 마지막 강단의 내용이 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를 40일간 얘기한 거죠. 이 안에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강단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내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인 갈보리산 언약이 들어있고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 언약인 세계복음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의 요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감람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강하게 얘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구원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목적이 어디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언약으로 이해되어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전환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가지고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엄밀하게 보면요, 인생이 전환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삶은 원점으로 가버린 거예요. 삶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지.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로 보면 어찌 보면 그 모든 산 공적은 다 불타버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 구원을 받은 건 상급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은혜로 된 거고 제자들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은 원점으로 가버린 거야. 그건 뭐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인생 전환. 사람들 볼 때 야 너 인생 전환 예수님 만나서 인생 전환된 거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구원받은 거 이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고 나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죠? 비로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게 제자들이 들은 명칭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감람산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인생은 뭐로 바뀌냐면요, 완전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 전환이 된 거예요. 인생 전환. 예를 들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서 내 인생 전환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여정이 있어야 인생 전환. 그래 저 시골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완전 로마까지 가가지고 막 황제 앞에서 막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막 변화시켜 인생 전환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인생 전환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구원받은 데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럼 공적은 오늘 말한 것대로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공적은 그냥 불타고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없네. 그걸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바울이 이런 표현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워.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가지고 건강도 주고 경제도 줬는데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 게 없네요. 이거 가지고 부끄러운 게 없는 거죠. 우리 김상희 장로는 뭐 하고 왔나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양도현 장로는 뭐 하다 왔나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였어요? 글쎄요. 글쎄요. 이혜경 장로는 뭐 하다 왔나? 글쎄요. 잘못하면 우리는 글쎄요 하다 끝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있다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글쎄요란 말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세계복음화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어저께 유 목사님이 LA 가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건 유 목사님의 응답이 이전에 응답이지만 또 우리의 응답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단체에 있잖아요, 함께. 여러분이 축구 선수로 뛰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선수가 이번에 어디하고 경기했습니까? 오만하고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기뻐하잖아요. 누구의 일이라고 여겨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런 생각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뛴 거와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월드컵 4강을 했을 때 여러분 난리 쳤잖아요, 밤에. 나도 기억나요. 의자 하나 부서뜨렸거든, 내가 하나. 막 이러다 보니까 의자가 팍 하고 부서지더라고, 그때. 그때 앉아가지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의자 바꾼 적이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그 왜 기뻐요? 내일이야. 내일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유 목사님이 LA 가서 사역을 한다 할 때, 저분 같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이구나. 지금 우리는 원리스 한 단체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는구나. 이겁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구나. 이게 이래야 가서 할 얘기가 있지. 축복을 받아놓고도 축복을 말을 못하면 안 되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 장로는 뭐 하다 왔나? 그러면 전 세계복음 하다 왔습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 복음운동하는 목회자와 함께 팀으로 그 일을 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전도자의 상급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 쓰여 있는데 왜 그걸 생각을 못 했을까?
김미영 권사는 뭐 하다 왔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세계복음 하다 왔습니다. 이래야지. 글쎄 제가 한 게 없는데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준 적이 없나? 그러면 저 준 적이 없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응답이 내 응답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때가 뭐냐면 분리돼 있다. 예수 한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고, 그죠? 이게 내 응답이잖아. 우리 단체 응답이 나의 응답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비 열심히 냈잖아요. 컨퍼런스 할 때도 냈고, 훈련 받으면 냈고, 그게 다 세계복음화로 쓰여졌잖아요. 그건 냉수 한 그릇 이상이 됐잖아. 이해를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지금 대열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진짜 생각하고 그것을 내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탔는데 뱃삭을 내면 이미 그 안에서 밥 먹는 거 다 주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는 돈 없다고 굶었대잖아요. 절절. 15일을 가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대잖아.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찾아갔대잖아요. 그 음식 나누는 사람한테. 나 좀 죽게 생겼는데 좀 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왜 밥을 그동안 안 먹었냐고. 그래서 난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수 없다 했더니 그 사람이 자네는 뱃삭을 낼 때 이미 이 식사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 비행기 탔는데 기내식을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고 안 먹었대잖아요.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 거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비행기 태워보낼 때 그러나 봐요. 이렇게 중간에 예? 뭐라고 하지?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한대. 비행기 타가지고,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비행기 타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말만 하면 이제 북한 사람 티내니까 당신도 괜히 그러면 사람들께 이목받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브로커도 한국에 한 번도 안 와갖고 비행기를 못 타본 브로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태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승무원들이 이렇게 기내식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묻지를 못하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먹더래.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말아야 되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꼴꼴 쫄았다는 거야. 굶었대. 너무 냄새가 막 죽이는데 먹고 싶은데 내릴 때 같은 동료 중에 하나가 먹었다는 거 저 앞쪽에서 먹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릴 때 물었대. 무슨 돈이 있어 사 먹었냐고. 그랬더니 응? 그 공짜로던데? 그걸 미리 말해줘야지. 나는 이미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를 수도 있다. 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에 우리 사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는 어떻게 이 인생 전환의 이정표를 언약으로 잡을 것인가? 첫째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세계복음화는 미션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다는 것은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명령 거부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계복음화 관심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군인이라면 사형시켜버려야 돼. 존재할 이유가 없는 목회자요. 그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썼냐? 바울은요, 신기하게도 복음을 깨닫는 날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아요. 자기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니까. 아,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세계복음화의 그릇이구나 내가. 여러분 스스로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나를 택했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죠?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에베소이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 하나님 나라 일은 왜 강론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복음 아는 순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했다. 여러분도 복음 안다면 그거 해야 된다 라고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마치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또 본인도 그 언약을 잡아요. 뭐라고 하죠? 로마도 나는 가야 될 것이다. 로마 복음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거 가서 무슨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니야, 난 로마 복음화 해야 돼.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로마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나의 로마가 있어야 돼요. 언약 속에. 근데 난 참 희한한 게, 자, 예수한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으면 23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고 미션이라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르메니아를 통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 개인의 언약이고, 저는 저 미얀마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선장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아르메니아 안 가요. 저는 미얀마 갈래요. 그럼 배에서 내려야지. 그렇다고 어떻게 한 배 타고 한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계복음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계속 아르메니아 선교팀 모아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제 다른 배 탈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구영호 목사님, 나 일본 배에서 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리세요. 이제 아르메니아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셔야 됩니다. 막 웃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 마음속에 진짜 아르메니아를 통해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서서히 마음을 담으셨어요. 정영현 목사님은 캄보디아 거기 무슨 운영위원회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돈 다 받고 막 정신없어요. 거기 돈도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특히 선교사가 파송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후원해주지. 그 다음에 저기 그 원리스 교회에서도 후원하지. 또 여러 또 개교에서 또 캄보디아 후원회 교회가 우리 중부 노예 크거든요. 또 거기서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사례비도 가지, 무슨 운영비 가지, 임대료 가지, 자동차 운영하지.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막 보내. 이거를 이제 정 목사님이 계속 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막 하는 건데 마음은 늘 아르메니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사하지. 왜냐면 거기는 자기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거기는 쉽게 말하면요, 이미 캄보디아 선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탁 잡아가지고 가니까. 근데 아르메니아 쪽은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문 열리죠. 이제 동유럽에 문 열릴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함께 나의 로마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했다니까요. 나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왜 로마서 16장이 쓰여있죠? 로마서에 왜 쓰여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함께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았다니까. 재밌는 건
로마서가 어디서 쓰여졌죠? 로마서가 쓰여진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 복음화 당연히 하죠. 자기가 사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로마 복음화의 마음을 가지고 올인해 주었다.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에 들어와서 OMC 거기서 좀 하라 이런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모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해야 됩니다. 뭐 1,000원이 되든 5,000원이 되든. 그 왜 그러냐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뭐냐? 초대교회 중직자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일단 이들은 감람산에 일단 모여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0명 중에 사도 12명을 빼면요, 120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죠? 감람산에 120명 모였잖아요. 그중 1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중직자예요. 중직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12사도만 부르지 않고 왜 중직자를 다 불렀을까요? 이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사도보다 많은 거예요. 애당초. 월등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서 함께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줘요. 이들이 움직여서 뭐 했죠?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그리고 3,000 제자가 모인 겁니다. 나중에는 막 5,000 제자 모이고요. 또 이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예루살렘 교회를 왜 후원했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할례 문제에 걸려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였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각인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선교에 눈이 안 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가끔 그게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도 선교에 눈이 안 열리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 선교 별로 관심이 없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막이 쓰인 거죠, 막이. 이렇게 뭔가 나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인생 전환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결국 세계 선교하는 교회죠. 그래서 세계 선교에 눈이 이렇게 열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 지을 때 안디옥 교회 이름을 제일 많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볼 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지은 교회 본 적 있어요? 별로 없다. 내가 저기 미국의 어느 교회 보니까 살렘 교회는 있더라고. 그게 예루살렘이 뒤에 이제 살렘이 그 시온성을 말하거든. 시온성의 교회, 그러니까 살렘 교회이긴 하던데 잘 안 쓰거든요. 보통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참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세계 선교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만약에 짓는다면 안디옥 교회로 짓고 싶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한 교회가 훨씬 좋으니까 제가. 자, 이때 만난 사람들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뭐한 사람들이냐? 세계 선교의 언약 가진 사람들. 세계 선교 언약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든 중직자는 뭘 알았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확실했구나. 이겁니다.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의 중직자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의외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어떤 경우는 지금은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전에 그런 거죠. 아이고 우리 국내에도 좀 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뭐 국내 보고만 하나 하시지 세계 보고만은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여러분 국내든 세계든 제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안 하면 재앙이 물밀듯 밀려와요.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교회는 많지만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교회는 이건 제 교만인지 모르고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외에는 없다. 여러분도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 외에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도 내가 볼 땐 과언이 아니다. 아니 뭐 나도 이제 여러분보다 뭐 더 많이 만나봐야 얼마나 더 만나봤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들을 어떤 해외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또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야곱 목사를 만나. 그럼 내가 야곱 목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야곱 목사가 만난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듣잖아요. 옛날에 저기 이렇게 뚱뚱한 목사님이 있죠. 예? 아르뚜루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아르뚜루.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몇 킬로 나가냐 했더니 180kg인가? 이렇게 나간다고 했어요. 180kg인가 190kg인가. 자기 말이 200kg가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풍채가 있어요. 이 아르뚜르 목사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 왔었어요. 알아요?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처음 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찍. 우리 교회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같이 밥도 먹고. 그때 아르뚜르 목사가 왔을 때 러시아 이런 쪽의 목사님도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묘하게 목사님인데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으로는 거기가 어딘지 가물가물긴 한데 하여튼 뭐 그때가 강화도였는지 어디든지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다민족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아르뚜르 목사를 잘 알고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초청한 건 아니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정 목사님이 누구지? 지금 선교하는 그 정 목사님 있잖아요. 정무식 성교사가 애원교회에 그 후원을 받아서 그분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뚜르 목사와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러시아권, 우크라이나,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할 때니까 우크라이나 목사 한 20명이 온 거예요. 굉장히 막 정문식 성사가 만난 사람을 다 초청한 거더라고. 거기에 아르뚜르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지요. 딱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 불평했어요. 그때 이제 막 통역을 옆에서 이제 그때 통역자가 있었는데 아르뚜르 목사가 막 얘기하니까 딱 일어나서 하더라고. 나는 이 모임 여기 처음 와보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처음에 저 양반이 무슨 말 하나 했어 했더니 여러분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목사들 다 그거 전부 다 형편은 개판인 거.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기도 없는 목사들 아니냐고. 이런 복음 한마디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게 무슨 목사냐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복음 듣고 얼마나 감사냐. 그런데 밥이 맛이 말 같은 소리 하라고 막 야단치는. 그때 내가요 그렇게 봤거든요 그 양반을.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이거 말하는 사람 봤냐고. 또 그에 대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뭔가를 아는구나. 그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막 목사가 많지만 이 복음 말하는 목사 한 명도 본 적 있냐고 막 그러는데 진짜 되게 그 뚱뚱한 분인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니까. 멋있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오늘 내가 감동했다고 그랬더니 감동할 게 뭐 있냐 사실을 말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현장 있잖아요. 우리들 외에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렘넌트의 감남산 언약은 뭐냐? 모든 것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뭐냐? 렘넌트는 무조건 내 공부하는 거, 무슨 내가 학업을 간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237. 237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내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데, 사무엘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237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맞아요. 그게 아니면 굳이 우리가 렘넌트로 훈련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냐고. 먹고 사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준을 어디다 둬라? 세계복음화에. 237을 살리는데 기준 두라니까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5천 종족의 5천 종족.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하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이 5천 종족. 세 번째 뭐냐? TCK. TCK는요,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절대. TCK는 두 문화권을 가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NCK. CCK인가? CCK. 그 다음에 NCK.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이 목사님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전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말을 해준 선생님도 없고. 우리 선생님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임마 공부 못하면 너 임마 거지 돼. 아니, 내 인생의 목표가 거지 되냐? 거지 안 되냐? 이게 목표였다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옛날에 그 6.25 때 그 가난한 그것만 봐가지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는 더. 2030, 2080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렘넌트의 언약의 기준입니다. 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이게 교사들이요, 아이들한테 계속 이 언약을 심어주는 게 답니다. 이거 심어줘야 돼요. 절대로 부모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신기하게도 부모들은 하도 가난이 무슨 아주 찌들어간 것처럼 가난이 너무 배서 그래가지고 맨날 먹고 사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원이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뀐 시대예요. 지금은 언약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아이들한테 세계복음화가 우리 목적이다. 이렇게 인생을 전환시켜줘야 된다니까. 이거 언약 모르면 인생 전환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가 내 인생의 목표다? 인생 전환 절대 안 돼요. 인생은 언제 전환되냐? 내가 세계를 향해 간다 할 때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나의 로마가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정말 저는 내가 다락방 와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눈을 뜬 게.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내가 기존교회 다녔으면 맨날 기도해서 복 받으라. 기복신앙. 왜 그 얘기만 했을 거예요. 복 받으라고. 그는 뭐, 1960년대 그 메시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맨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뭔 복인데 맨날 먹고 사는 복. 육신복.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다녀봐야 뭐예요. 맨날 이미 안 다녀도 그건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도 그건 다 이룰 수 있는 거. 그걸 교회 와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얻으려고 목표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그 가난에서 찌들어가지고 메시지도 그 메시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다 봐요. 가난의 상처다.
강단도 그 상처, 그 메시지.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맨날 그 메시지. 메시지가 바뀌질 않아.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세계복음을 향해 가더라. 이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다. 인생 전환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달렸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난 아이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아빠 나 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나도 걱정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눈을 뜨게 봐줘야 돼. 야, 너 그거 걱정하면 안 돼. 야, 내가 거지냐? 너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포인트를 들고 네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언약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아멘? 난 우리들부터 이게 치유돼야 된다고 봐요. 생각 치유. 생각 치유 안 돼요. 생각 치유 안 돼. 그래서 집에서 하는 팀 사역에 맨날 애들을 약간은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 빈곤하게 만드는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거지로 팀 사역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 걸 걱정한다고 하면 그건 애들 거지 만드는 거거든요. 거지는 매일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요? 오늘날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뭐 먹을까? 이 걱정하는 게 거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왜 거지 같은 팀 사역을 해주냐고요. 무슨 팀 사역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언약의 팀 사역을 해주라. 너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100배 응답을 줄 것이다. 아멘? 100배 응답. 르호봇의 응답을 줄 것이다. 너는 로마를 살릴 것이다. 237은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을요, 내 수준으로 하면 시작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으로 하면 시작이 돼야 안 돼요. 김창옥인가? 요즘 이렇게 김창옥 그 사람이 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미국 유학길이 열렸었대요. 미국 유학길이 열렸는데 일단 집이 가난해. 그리고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학비가 많아. 그리고 거기 생활비 많이 나가. 뭐더라 이렇게 해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하대.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다가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그 학교를 갈 기회가 있었대. 자기가 그때 알았대. 내가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게 아니고 나는 안 갔구나. 사람이 뜻을 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고 싶은 만큼의 열정과 사랑이 없었구나. 그게 없었구나. 나머지는 다 핑계였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그때 싶더래. 왜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다 될 일을.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애도 또 했는데 똑같습니다. 시작을요,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뭘 할 때 자기 형편 가지고 판단하거든. 할 수 있다 없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없다.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노인네 모세가 자기 형편 가지고는 출애굽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거 알아듣고서 모세 그때 주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내 수준으로 한다 하면 못하죠. 죽어도 못하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됩니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시작을 성령 인도로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작을 성령 인도로 하라. 자꾸 우리 형편 보지 말고 내 수준 보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하는 과정에 평탄합니까?
모든 게 다 나를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 갈 때 그런 모든 게 다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돈도 없고 막 그렇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보라? 잘 보면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지 이게 나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뭐 하다가 힘들면 뒤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거의 99.9%가 뒤돌아갔어요. 나머지 사람들만 계속 가겠다 했어요.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야 돼요. 멈추거나 뒤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길 어려움이 있죠. 왜 어려움이?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만큼 음모와 음해와 비난을 받은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한국에서. 광수 오빠하고 외친 사람이 거기에 보면 0.0001%도 안 돼. 그 외에는 유광수 저가 목사도 아니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못 갑니까?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비난하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가는 겁니다. 과정이고 과정은 전환점이다. 아멘? 결론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로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로마를 향해 진격하는 겁니다. 아멘? 멈출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카톨릭 신부가 그러대. 80 먹으면 뒷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대. 하루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 80부터 90까지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대. 80 넘으면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대요. 그래서 뒷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대. TV를 봐도 재미가 없대. 자기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TV에 나오는 남녀의 사랑 그런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미없대. 나이 60대니까 동물의 왕국이 재미있던데 80 먹으면 동물의 왕국도 재미없을 것 같아. 다 바뀌는 거예요, 취향이. 그래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대, 가만히. 하는 게 없대요.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죽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아무도 안 오는 데서 병실에서 요양실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죽는 거래. 아무도 와서 말도 안 건데 늙어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기 스위스 가서 안락사에서 죽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끝까진 가야 돼요. 내 인생 다 하는 날까지 가야 돼요. 조명원 목사님이 이번에 중부 노예에 참여하지 요즘 못한대요. 바빠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못 오겠대요. 이번에 중부 노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80이 넘은 분이 일정이 너무 많아서 못 온대.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딱 왔더라고. 문자 오고 우리 중부 노예 탑톡방에 올렸어요. 내가요, 뭐라고 올렸게요?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의 그 연세에 바빠서 못 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우리 후배 목사로서 내 그 길을 가고 싶다. 막 그래서 내가 써 올렸더니 다른 목사가 뭐란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강 목사님이 했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힘이 난다고. 와,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중부노예 못 가도 여러분과 나는 함께 하겠다. 야, 진짜 그 연세에 이래야지. 그 뒷방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죽는 그런 노인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건 은퇴가 없다니까. 김 장로님 은퇴 없지? 은퇴 없어야지. 양 장로님 은퇴 없죠? 우린 세계복음화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로마예요. 나의 로마야. 그래서 여러분 아르메니아 반드시 가야 돼.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딱 모았다가 가서 현장 보고 기도하고 거기서 또 난 양장로님처럼 이렇게 영어 한다 그러면 난 반드시 난 간다. 왜? 가면 영어로 다 친구 새길 수 있고 다 동지 새기고 막 동역자 만들어지. 얼마나 감사해요. 말하면 다 통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알아요? 영어를 하십니까?
뭐 이거 할 때 그 참 슬픔이 밀려와요. 영어 좀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이경우 권사님 가가지고 얼마나 참 완전 내가 그래서 야, 물 만난 물고기구나. 막 그냥 막 공항에서요 핸드폰 놓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그것도 가서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비행기에서 핸드폰 놓고 완전히 공항에서 나와서 완전히 출국장 나왔어. 거의 못 찾아요. 불가능해. 그냥 잊어버린 거지. 우리 같으면 포기하지. 영어가 되니까 막 가서 막 따지니까 그 뭐야 기장이 갖고 나왔어. 기장이 그 비행기 기장이 갖고 나왔다니까.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해서 우리는 비행기다가 핸드폰 놓고 와도 우리 권사님은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유튜브에다 올리래. 그런 거 나는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영어 그러니까요 다녀야 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그 최용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건강이 허락하는 날 다니셔야 된다. 나중에는요 부르지도 않고 갈 곳도 없다. 그리고 금방 나이 간다. 10년 금방이다. 지금 선교지를 다니고 선교지에 내게 갈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시간이 그렇게 우리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맞대. 자기도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줄 상상도 못했대. 그래서 딱 그 건강 다시 좀 좋아지고 나서 제가 생각했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다리지 말고 하루를 건강을 주진 않더라. 난 세계 선교하다 간다. 내가 그래서 멋지다 그랬어요. 도리어 사모님이 건강한데 사모님은 아이고 팔다리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 사모님 금방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 전에 움직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 되겠다고. 내가 만났을 때 몇 살에 만난 줄 아세요? 20 몇 살에 만나세요. 이장로. 지금 몇 살이게요? 이렇게 시간이 가요. 순식간에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 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를 보며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